오늘은 이제 욥기 5번째 시간으로요, 하나님 앞에서 울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욥기의 주된 주제 중 하나가 아무래도 이 고통이라는 것이죠. 고통이 뭡니까, 여러분? 고통은 이렇게 짧게 요약해서 표현할 수 있겠죠. 육체적이든 아니면은 심리적이든 정신적이든 우리가 원치 않는, 우리가 피하고 싶은 모든 어떤 삶의 경험들, 이렇게 우리 고통에 대해서 정의할 수가 있을 거예요. 우리가 원치 않고 우리가 피하고 싶은 삶의 모든 경험들, 그게 고통인데, 그러나 여러분, 사실 이 고통이라는 것처럼요, 우리가 우리 인생을 살면서 흔히 경험하는 그런 내용도 없다라는 것이죠. 질병, 상실, 또 상처, 또 뭐가 있습니까? 좌절이나 또 절망이나 또 어떤 갈등이나 결핍이나 등등, 그런 모든 것들이 다 이 고통의 내용들 아니겠습니까? 삶의 자리에서 그런 것들은 우리가 사실 피할 수가 없고요, 그런 고통과 우리가 늘 마주하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욥기 5장에도 보면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인생은 고난을 위하여 났나니 불티가 위로 날아가는 것 같다. 여러분, 이렇게 불티가 막 위로 날아가잖아요. 당연한 거잖아요. 불티가 위로 나는 것은 이상한 게 아니고 당연한 거잖아요. 우리 인생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고통들도 그처럼 이상한 것이 아니고 별난 것이 아니고 당연한 것이다. 고통은 우리 삶에 피할 수 없는 일부다. 이게 이제 성경에서도 인정하는 바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고통이 문제라기보다도요, 실은 고통이 하나도 없는 어려움이나 궁핍이나 결핍이나 갈등이나 상처나 장애나 문제나 하나도 없는 인생을 내가 살아야지 그것처럼 사실 어리석은 그런 태도도 없을 거라고 봅니다. 고통은 그처럼 우리 인생에 늘 찾아오는 인생의 일부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고통이 문제이기보다도요, 문제는 어디에 있냐면은 고통을 대면하는 반응, 자세, 고통이 아닌 고통에 대한 반응, 이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고통보다는 고통에 대한 반응이요, 실은 우리 인생을 결정하게 돼 있습니다. 고통이 그 인생을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누구는 큰 고통, 어마어마한 고통이 있어서, 누구는 평안한 삶만 있어서, 그래서 그 인생이 서로 달라지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누구에게나 고통이 있고, 사실 그것에 대한 반응이 그 인생을, 그 향방을 결정하게 돼 있습니다. 고통에 대해서 사람들은 다양하게 반응을 합니다. 그런데 그걸 보면은 실은 고통에 대해서 사람들이 반응하는 것은 사실 3가지로 이렇게 정리할 수 있다고 봅니다. 사람들은 고통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할까요? 그 첫 번째로, 고통이 닥치면은 그러면 온통 자기에게로만 파고듭니다. 그래서 자기 감정에만 오로지 집중합니다. 그런 고통에 대한 반응이 있다는 것이죠. 고통을 겪고 있는 나의 감정에만 계속해서 집중하고 몰입합니다. 그런 태도는 결코 고통에 대한 바람직한 반응이 아니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고통을 해결하는커녕 오히려 자기가 느끼는 그 고통의 감정을 훨씬 더 가중시킨다, 증폭시킨다라고 할 수가 있죠. 하루 종일 자기 감정을 들여다보면서 묵상하면서, 난 왜 이리 불행한가, 난 왜 이렇게 어려움을 만났는가, 그러고 있으면서요, 아픔을 되씹고 상처를 곱씹고, 여러분, 그런다면 어떻겠습니까? 심리학에서는요, 그런 상태를 이 반추적 사고다, 그렇게 부릅니다. 그러니까 마치 소가요, 되새김질 하잖아요. 계속해서 그처럼 고통의 자기 감정을 되씹고 되새김하고, 그런 태도죠. 전문가들은 그처럼 반추적 사고라는 거, 이것이 실은 우울증의 가장 큰 원인 중 하나라,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처럼 이 고통과 아픔 가운데서 자기에게 이렇게 파고드는 그 방향이, 그 시선이 자기에게로 향하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실은 이 고통의 늪에 훨씬 더 깊이 빠져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기가 마주하고 있는 고통이라는 현실보다도 훨씬 더 그 감정은 더 중하게 그 고통을 느끼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구약의 선지자 엘리야, 위대한 선지자죠. 이 엘리야가요, 실은 고통에 대한 그런 반응의 위험성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그런 인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엘리야 우리 잘 아시죠? 열왕기상 18장 그리고 또 19장에 보면은 어마어마한 승리를 거두지 않습니까? 이 바알 선지자들과 이 영적인 대결에서 정말 기적 같은 그런 큰 승리를 거두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정말 놀랍게 역사하시는 그런 사건이 그에게 주어졌죠. 근데 그 직후에 말이죠, 이세벨이라는 그 왕비가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위협을 하잖아요. 그 이세벨의 위협 속에서 이 엘리야는요, 뭐 엄청난 낙심 가운데 빠져가지고 그 로뎀나무 밑에 쓰러져서 하나님 나 그냥 죽고 싶어요. 그렇게 죽기를 간구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엘리야가 그처럼 힘들었고 괴로웠던 이유가 뭐냐면은요, 난 모든 것을 다 잃었어. 그런 상실감. 그리고 이제 나밖에 없어. 이런 고립감. 이것 때문에 이제 엘리야가 상당히 그 마음이 힘들고 또 고통스러웠던 것이죠. 엘리야는 열왕기상 19장에 보면은 나만 남았습니다. 이제 나밖에 없습니다. 이게 나만 남았다고 계속해서 반복하고 되풀이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사실 그런데 어땠냐면은 실상은 하나님께서 엘리야와 함께할 하나님의 종들 7,000명을 예비해 주셨거든요. 이미 준비해 놓으셨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엘리야는 그저 두려움과 피로와 마음의 괴로움 가운데 오로지 자기에게로만 집중을 하니까 그런 사실들이 보이지 않았던 것이죠. 그처럼 자기에게로만 파고드는 그런 엘리야는 결국 자기 연민의 늪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니 얼마 전에 경험했던 그 하나님의 놀라운 개입, 위대한 믿음의 승리, 이런 것들 하나도 생각나지 않고 나는 지금 현재 너무 형편이 어렵고 너무 나는 괴롭고 또 나는 나밖에 없고 그러니 나는 죽고 싶어요. 그런 이제 마음의 상태가 됐던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고난 가운데서요, 또 어려움 가운데서, 마음의 괴로움 가운데서요, 자기에게로만 파고드는 그런 사람, 그런 반응이 있죠. 고난에 대한 그런 반응은 필연 자기 연민을 불러일으킵니다. 자기 연민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말 그대로 자기 자신을 불쌍히 여기고 자기 자신을 가볍게 여기는 그런 태도예요. 자기 연민은 내가 봐도 내가 너무나도 딱해 보여.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울해지고 슬퍼지는 그런 감정, 이게 바로 이 자기 연민인데요. 자기 연민에 빠진 사람은 왜 세상에서 나만 이렇게 불행할까? 나만 이렇게 슬픈 일이 있을까? 그럽니다. 그러면서 항상 문제를 이렇게 크게 보는 거예요. 과도하게 문제를 보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암 진단을 받은 형제가 있다고 하면 예를 들어 보십시오. 암 진단을 받은 형제가요, 그날부터 하루 종일 진단을 받기 전이나 지금이나 크게 그 상태가 달라진 건 사실 없어요. 암이 물론 중한 병이지만, 그러나 진단을 받자마자, 의사의 진단을 듣자마자 그때부터 하루 종일 암병에 대해서만 계속해서 생각하고 떠올리고 묵상하고 나는 암병에 걸린 그런 딱하고 불행한 사람이야. 계속 자기에게로 이렇게 파고든다면 어떻겠습니까? 아침에 눈을 떠가지고선 나는 암병자지. 그리고 거울을 보면서도 나는 죽어가고 있는 것 같아. 여러분, 그런다면은요, 가족들의 위로도 들리지 않는 것이고요, 그리고 교회 성도들의 기도 소리도 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결국은 스스로를 고립시키고요,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도 자기 자신을 소외시키는 더 큰 그런 불행을 가져오게 되는 거죠. 안타까운 일입니다. 자기에게로만 파고드니 다른 사람의 권면이 들리지 않는 거예요. 권면을 거절하게 됩니다. 그리고 공동체, 특별히 교회 공동체의 위로도 그에게 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요, 이 자기 연민이라는 것은 예배나 기도나 말씀과 같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는 은혜의 수단들이에요. 그것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통해서 은혜를 주실까요? 무엇을 통해서? 우리 일상의 모든 과정들 통해서, 맞습니다. 그러나 특별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특별한 수단은요, 바로 예배인 거예요. 이와 같은 예배, 그리고 기도의 자리인 거예요. 그리고 말씀의 자리인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의 자리인 거예요. 이렇게 예배나 말씀이나 기도, 이와 같은 수단을 통해서, 그와 같은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 은혜를 받아야 우리가 일어나는 것이죠. 그렇죠, 여러분.
근데 평상시보다도 그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몇 배나 더 필요로 하는 때가 바로 우리가 깊은 시험과 어려움과 고난, 마음의 괴로움, 상처, 결핍에 있는 그 자리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더 큰 은혜가 필요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그런 은혜의 수단들을 차단해버리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자기 연민인 거예요. 자기에게로 파고드는 거예요. 그러니 어려움과 시련의 자리에서 더 큰 불행을 낳고 마는 것이죠. 자기 연민에 빠진 사람은요, 내가 지금 너무 힘드니까 예배조차도 갈 수가 없어. 그러면 그런 변명들을 계속해서 합리화하고요, 그 변명들에 익숙해지게 됩니다. 그러니 정작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데 그 은혜로부터 달아나는 그런 결과를 만드는 것이죠. 결국 자기 연민의 가장 큰 문제는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차단해버리는 거예요. 이게 가장 큰 문제예요. 기독교 변증가인 그 C.S. 루이스가요, 고통에 대해서 이제 제일 유명한 말이 있잖아요. 고통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리치시는 확성기다, 메가폰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말인 즉 어떤 뜻이냐면은 우리가 평상시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던 것을 고통의 자리, 어려움의 자리에서 우리는 크게 듣는다. 하나님의 그 음성을 확성기처럼 크게 듣는다. 그런 의미라 이 말이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고통의 자리에서 자기에게만 파고드는 이 자기 연민을 가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소리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소거해버리고 만다는 거죠. 하나님은 고난과 시련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계속 다가오셔서 말씀하시기를 원해요.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평안할 때보다 더 괴로울 때 말이죠, 그때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당신의 음성을 들려주고 싶어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자꾸 자기 목소리에만, 내 목소리에만 귀를 기울이니까, 그러니 정작 우리에게 필요한 하나님의 음성은 듣지 못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요, 여러분,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그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로 안내해 주시고 우리 시선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목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우리가 주목하기를 원하십니다. 왜? 십자가 안에서 여전히 하나님의 나를 향한 사랑이 부어지고 있고 나를 향한 은혜가 주어지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리스도 십자가 안에 나를 향한 하나님의 손길이 계속해서 주어지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고난 가운데 있을 때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주목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자기 연민은요, 내 자신에게만 몰입하게 만들어서 그런 십자가의 모든 은혜를 가로막아 버린다는 거죠. 그래서요, 유명한 설교자인 찰스 스펄전이 이렇게 경고합니다. 자기 연민은 믿음의 가장 큰 적이다. 다른 것보다도 자기 연민이야말로 우리 믿음의 가장 큰 적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것은 우리의 눈을 십자가에서 거울로 돌리게 만든다. 우리의 시선이 십자가를 향해 하는데, 그래야 십자가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우리가 누릴 수 있고 회복할 수가 있게 되는데, 우리의 시선을 십자가에서 거울, 다시 말해서 셀프조에 내 자신에게로 돌리게 만든다는 거죠. 그게 바로 자기 연민입니다. 그래서 그처럼 자기에게만 집중하고 몰입하는 그런 고통에 대한 반응이 있잖아요. 이것은 실은 그보다 더 큰 문제를 가져오는데, 그건 하나님의 주권을 무시하는 불신앙의 태도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내 감정에 더 주목하는 거잖아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보다 내 자신이 더 큰 거잖아요. 하나님보다 내 자신이 더 크게 보이는 거잖아요. 그러니 그것은 불신앙의 한 태도라고 할 수가 있고, 그런 불신앙을 우리가 갖고 있을 때 어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치유, 하나님의 회복의 능력을 우리가 경험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고통의 한복판에 있을 때, 아니면은 그것이 크든 작든 그 깊이가 어떻던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 마음의 괴로움과 힘든 상처와 어려움 어디에 무엇에 있든지, 여러분, 우리가 우선적으로 먼저 자기를 점검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그런 상황 가운데 내가 내 자신에게로 파고들고 있는가? 내가 내 감정에만 몰입하고 있는가?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먼저 점검할 때 우리는 고통에 대한 바른 반응을 가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고통에 대한 반응, 사람들이 갖는 그런 반응이 무엇일까? 보통 다른 사람을 의식하는 그런 태도가 있습니다.
고통의 현실에서 다른 사람이나 외부 환경들에 우리 시선이 향하는 그런 경우가 있다는 거죠. 그럴 때 결과는 불보듯 뻔합니다. 뭘까요? 그럴 때 결과는 사실 하나밖에 없어요. 비교예요. 비교. 계속 끊임없이 비교하게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은 그 문제가 없는데 왜 나는 이럴까? 저 사람이나 나나 하나님 섬기긴 똑같은데 왜 저 사람에게는 평안이 있고 나는 이렇게 불행과 어려움이 있는가? 계속 끊임없이 비교하는 거예요. 비교하니까 그러니까 원망하게 되고 불평하게 되고, 그 원망의 대상이 뭐 하나님이 될 수도 있고 다 그런 거예요. 불평하게 되고 그리고 분노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가 고통에 대한 반응에서 다른 사람들을 의식하는 태도에서 나올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지금 겪는 어려움과 고통으로 인해서 힘든 것도 괴롭잖아요. 그런데 거기다 대고 우리 시선을 외부로 다른 사람에게 향해서 자꾸 비교하니까 그러니까 어때요? 우리의 불행이 훨씬 더 크게 느껴진다 이 말이에요. 더 큰 어려움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사실 여러분 이 비교는 참 안 좋아요. 근데 여러분 비교 안 하고 사는 사람이 하나도 없을 정도로 이 비교라는 거, 누구에게 비교하는 비교 있잖아요. 이것만큼 사단이 쓰는 그런 전술도 그런 무기도 없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 비교만큼 우리를 어리석게 비교는 상당히 우리를 어리석게 만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불행을 선택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비교입니다. 간단한 예로요. 어느 기관에서 이런 조사를 한 거예요. 이제 당신에게 이제 연봉이 5천만 원이 되고 그리고 당신 동료에게는 4천만 원이 되는 그런 상황을 당신은 원하느냐, 아니면은 당신에게 연봉이 6천만 원이 되고 당신 동료에게 7천만 원이 되는 그런 상황을 당신이 원하느냐. 그래 물으니까 어떤 걸 원하십니까, 여러분? 어떤 걸? 놀랍게도요,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첫 번째 경우를 택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적인 연봉 액수보다는 비교 우위에 내가 놓이는 것을 다 원했다라는 거예요. 다 그만두고 난 쟤보다는 많이 받아야 돼. 다 그만두고 쟤는 나보다는 덜 받아야 돼. 뭐 이런 비교 말이죠.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내 상황을 진단하려는 그런 태도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서, 오로지 하나님 앞에서 나의 형편과 상황을 진단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내 형편과 사정을 진단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상담 후기를 받습니다. 흔하게 있을 수 있는 상담 그런 후기인데요. 50대 후반의 남자가 명예퇴직을 한 거예요. 명예퇴직을 하고 그 직후에 굉장한 그 우울증을 겪었다는 것이죠. 상담 과정에서 드러난 그 우울증의 문제가 뭐냐? 비교의식이에요. 나는 벌써 퇴직해버렸는데 김 과장은 말이지 임원이 됐어. 나는 이렇게 무직자가 됐는데 그런데 나보다 좀 찌질했던 내 친구는 말이지 사업에 성공해가지고 잘만 나가고 있어. 그런 것이죠. 그래도 괴로운 거예요. 그게 고통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재밌는 사실은 사람의 형편이요 그렇게 나쁘진 않았다라는 거예요. 50대 후반에 퇴직을 했기 때문에 그 퇴직금도 넉넉했고 그리고 안전한 주거지도 있었고 그리고 더욱 중요한 것은 가족들이 다 평안하고 건강하고 괜찮았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비교의 렌즈로 보니까 다 내가 불행해 보이는 거예요. 시편 73편은요 그런 비교 의식의 전형을 보여주는 그런 성경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시인인 아삽이 나오거든요. 이 아삽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습니다. 악인들이 잘 되는 걸 보고선 내가 악인을 질투했다. 그런 얘기인데 악인의 번영과 자신의 고통을 비교해서 봤던 것이죠. 그러면서 내가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라고 이렇게 고백하는데 한마디로 말해서 내가 그동안 신앙생활 잘해온 거 있잖아. 이거 다 헛된 거야. 악인의 형통을 보니까. 그렇게 토로하면서 불평하고 있습니다. 이 아삽이라는 시인이에요. 그리고 결국 그런 태도는요 어디로 이어지냐면은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신지에 관한, 하나님이 정말 공의로운 분이신지에 관한 의문으로 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악인은 저렇게 잘 되는데 난 그래도 하나님 섬기려고 애쓰는데 난 이 모양이야?
하나님이 정말 선하실까?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인가? 이런 의심으로 이어졌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삽은요, 한참을 그런 그 불평과 원망 가운데 있다가 이 시편 73편에 보면은요, 성수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난 후에야 비로소 그 왜곡된 관점에서 벗어날 수가 있었습니다. 팀 켈러라는 그 미국의 유명한 목회자가요,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과 자신을 비교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리에 그들을 앉히는 것이며 우리의 행복이 그들의 처지에 달려있게 만드는 것이다. 정확히 꼬집은 말이겠죠. 그렇죠? 계속해서 비교하는 태도는요, 하나님이 아닌 사람을 나의 기준으로 삼는 거예요. 그것은 불신앙인 것이죠. 그래서 비교는 하나님을 밀어내고 하나님의 자리에 내가 비교하는 비교의 대상을 앉히는 거, 이거 뭐라고 그럽니까 여러분? 이거 뭐라고 그럽니까? 우상숭배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리에 뭐가 앉으면 다 그 우상이거든요. 비교라는 것은요, 내가 끊임없이 그 상대방을 비교하면서 그를 질투하고 그렇게 한다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밀어내고 바로 그 사람을 앉히는 것이죠. 그래서 나의 모든 행복과 만족을 바로 그 사람의 처지에 의존시키는 그런 어리석은 행위가 될 수가 있는 것이고, 무엇보다도 그것은 불신앙적인 태도이고 우상숭배에 가까운 태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혹 어려움에 있거나, 그게 뭐 사정이 어렵든 심정이 어렵든 어려움에 있거나 우리가 결핍에 있거나 아니면 고난 가운데 있을 때 항상 유의해야 하는 것입니다. 나의 시선이 어디로 향하는지, 자꾸 외부로 향하고 자꾸 누군가 비교 대상으로 향하고 우리 시선이 그러는지 항상 점검하는 거. 그래야 우리는 고통 가운데 바른 반응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마지막, 고통 가운데 어떤 반응을 가질 수가 있을까요? 이건 당연히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믿음의 태도를 말할 수가 있겠죠. 하나님께 나아가는 믿음. 하나님의 품에 파고들었어요. 그분께 매달리고 나의 모든 마음, 그것이 무엇이든, 그 우울하든 응어리든 아픔이든 고통이든 무엇이든 막 그것을 하나님 앞에 쏟아내는 그런 태도에,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고통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라는 것이죠. 다윗을 보세요. 다윗은 고통 가운데 잠시 깊은 우울을 그도 인간이에요. 그러니까 잠시 깊은 우울을 경험하지만은 이내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 시편의 고백이에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럽니다. 아멘. 너는 하나님만 바라보라. 그런 것이죠. 다윗은 자기의 감정을 솔직히 인정합니다. 그래, 슬프고 힘들고 괴로운 그 감정을 인정하면서도 그냥 그 자리에 머물지 않고 그 하나님께 나아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욥, 당연히 욥도 그랬죠. 오늘 본문의 욥은요, 20절에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내 눈은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그렇게 욥은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합니다. 욥기에 보면은 욥이 말하는 그런 대목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 욥이 말하는 그 대목의 상당수를 보면 욥이 무조건 하나님께 집중해요. 하나님께 호소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절박한 심정으로 하나님께 오로지 나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뭐 다른 누가 막 친구들이 막 답변을 주는데, 그런데 욥에게 진정한 답변은 하나님의 답변밖에 없어요. 내게 참된 답변은 하나님만 주실 수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답변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대답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만 주목합니다. 그게 바로 욥기가 보여주는 그런 욥의 고통에 대한 반응입니다. 욥기를 주의 깊게 보면은 여러분 욥기 좀 읽어보고 계시죠? 몇 번 정도 읽어보셨습니까? 뭐 회차가 중요한 건 아니지만은 그래도 이번 주에 또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욥기를 읽는데 욥기 42장이잖아요. 1시간이 채 걸리지 않습니다. 어쨌든 이 욥기를 주의 깊게 읽어보면은요, 욥기에 기록된 그 욥의 숱한 발언들이 있잖아요. 그 발언들 중에 욥이 이전에 복을 누리고 평안했던 그때로 내가 돌아가고 싶다라고 말한 발언이 단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이게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어려움과 고통, 장애를 만나면은, 그리고 결핍을 갖게 되면은 우리 뭐 어떻게 하면 우리 전에는 잘 됐어, 전에는 좋아, 전에는 평안했는데, 전처럼 돌아갔으면, 전에는, 그런 얘기를 우리는 노상합니다.
그런데 욥이 발언한 그 숱한 발언들 가운데 한 차례도 그런 내용이 나오지 않는다라는 건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물론 욥이요, 이전이 좋았다라고 말하는 그런 장면도 있는데 왜 말하냐면은 그때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셨으니까 좋았다라고 그렇게 욥이 말합니다. 욥은 한마디로 말해서 오로지 하나님께 지금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욥의 시선은 오로지 하나님께로만 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내 고통을 어떻게 바라보실지, 오로지 이것이 욥에게는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과연 나의 호소와 나의 토로를 들으실지,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런 어려움 가운데 처해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은 과연 어떤지, 욥에게는요 오로지 그것만 중요할 뿐이었어요. 이 욥기에 반복적으로 나오는 욥의 탄원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뭐 굉장히 많습니다. 다 소개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런 탄원이 반복적으로 한 번뿐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고 계실까? 그 시선이 하나님께만 향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과연 나의 호소를 듣고 계신가? 하나님께. 하나님은 정말 공의로우신 분인가? 그러면서요. 나는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의 법정에 세우고 나는 하나님께 항변하고 싶어. 하나님. 그게 고통 가운데 있는 이 욥의 입에서 가장 많이 터져 나오는 그런 말들입니다. 욥은 자신의 상처나 상실보다도요 하나님과의 단절을 더 고통스럽게 느꼈습니다. 욥은 정말 엄청난 재난이잖아요. 우리가 살면서 이런 재난 경험 없잖아요. 이 엄청난 재난 가운데서도요 잃어버린 복을 되찾고 싶어 하기보다는 잃어버린 하나님, 본인은 잃어버렸다 생각하는 거죠. 그 하나님을 되찾고 싶어 했어요. 하나님을 찾고 또 찾았습니다. 그게 욥이었어요. 욥을 지금 가장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는 것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다른 게 아니고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뭔가 문제가 생긴 거 아닌가라는 그런 염려였어요. 그게 욥을 가장 괴롭게 했습니다. 지금 자기가 다 잃어버리는 상실, 자기가 이런 깊은 고통 가운데 있는 어마어마한 이런 재난, 이런 것보다도요 욥은 자신의 고난을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어떤 문제가 있는 사인으로 여겼습니다. 물론 사실 그런 건 아니죠. 그래서 욥기 1장에 보면 그건 아니잖아요. 그건 잘못된 시각이에요. 그러나 어쨌든 욥은 그런 식으로 인식을 했다 이 말이에요. 그로 인해 욥은 괴로웠어요. 내가 고통 가운데 고난 가운데 있는 거 보니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어떤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어떤 단절이 있는 거 아닌가. 그래서 그 때문에 욥은 고통스러웠던 거예요. 힘든 상황에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끊임없이 이 욥이 갈구했던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게 욥기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고통에 대한 바른 믿음의 반응이라는 것이죠. 특히 욥은요 그 마음을 온통 하나님께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향하면서요 하나님의 품으로 파고들고 하나님의 무릎으로 파고들면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모든 그 감정을 쏟아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앞에서 웁니다. 하나님 앞에서 울어요. 오늘 본문에 내 눈은 하나님을 향하여 눈물을 흘린다. 하나님을 향하여 눈물을 흘린다. 눈물을 흘리다라는 말은요 그저 좀 찔끔 눈물 이런 게 아니고요, 고통과 슬픔의 감정을 격하게 토로하면서 하나님 앞에 쏟아내는 그런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성경에는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다 이렇게 돼 있지만 대부분의 영어 성경을 보면은요 pour out tears라고 이렇게 pour out tears, 아주 격정적으로 그 격한 마음을 하나님께 이렇게 쏟아내면서 우는 그런 것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보자면은 기억나는 사람 하나 있죠. 사무엘상의 한나가 여러분 떠오르지 않습니까? 즉각적으로 떠오르시죠. 한나가 사무엘상 1장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이렇게 자기 자신을 그렇게 정의해요. 근데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나는 마음이 괴로운 사람이라, 이렇게 스스로 정의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다음이 중요해. 나는 마음이 괴로운 사람이라 하면서 그냥 자기한테 몰입해, 자기 감정에. 그런 게 아니고 이 한나는요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하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통하다라는 말이요 쏟아놓다, pour out 같은 말이에요. 쏟아놓는 거예요, 격렬하게. 한나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슬픔과 고통, 아니 그보다 더한 어떤 응어리, 한, 울화 이런 것들을 거침없이 토해냈습니다. 그게 바로 한나의 기도예요. 그게 한나의 기도였습니다. 다윗도 사실 그래요.
시편 62편에 보면은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그럽니다. 그의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라 그럽니다. 여기서 마음을 토하다라는 것도 똑같습니다. 쏟아놓는 pour out 같습니다. 그처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믿음의 사람들 있잖아요. 이 믿음의 사람들은 고통과 시련 가운데 자기 감정에 몰입하면서 자기에게 빠져들지 않았습니다. 혹은 다른 사람과 끊임없이 비교하면서 억울해하고 마음 상해하지도 않았다는 것이죠. 그 시선을 하나님께 향했어요. 오직 하나님 앞에 나갔습니다. 하나님의 무릎에, 하나님의 품으로 그가 나갔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쏟아놓고 토로했다는 거죠. 누구보다 욥이 그랬습니다.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욥기에는 욥이 그처럼요, 하나님의 품에 파고들어서 하나님 앞에 자신의 마음을 쏟아놓는, 하나님 앞에서 우는 그 대목이 참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7장에 보면은요, 내 생명의 한낱 바람 같음을 기억하소서. 그러면서요, 그런즉 내가 내 입을 금하지 않았다. 뭐 경건한 척하면서 의로운 척하면 아무것도 말하지 않았다. 그런 게 아니에요. 막 나오는 대로 입에서 나오는 대로 다 하나님께 쏟아놓은 거예요. 내 영혼의 아픔 때문에 말하며 그랬습니다. 그리고 내 마음의 괴로움 때문에 불평하리라 그랬습니다. 이 불평하다라는 말은요, 가슴 깊은 곳에 탄식을 이렇게 쏟아내는 것을 뜻합니다. 그리고 욥기 30장에도 보면은요, 이제는 내 생명이 내 속에서 녹으니, 내 속에서 녹다라고 했는데, 이것은 어떤 내면이 이제 완전히 무너지고 이 어떤 이 심리적인 상태가 붕괴되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 녹으니 내가 죽게 부러지잖아. 내가 죽게 부러지잖아. 역시 같습니다. 절박하고 간절한 외침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소리치는 것. 욥이 그랬다라는 거죠. 사실 여러분, 욥은요, 재난이 닥친 초기에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어쩌면 담담하게 상당히 모범적인 신앙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그리고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라. 굉장히 모범적인 그런 신앙 고백, 답안 같은 것을 이렇게 우리에게 내놓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것이 상당히 주눅드는 경우가 있는데, 실은 그게 다 끝이 아니에요. 처음에는 그렇게 했지만요, 시간이 흐르고 고통이 가중되자 그 고통이 어마어마한 고통이잖아요, 실은. 그래서 그 고통이 욥을 막 흔들어 놓기 시작했던 거죠. 욥은 점차 하나님 앞에 나가가지고 그 쓰린 마음을 토로하고 울분을 터놓고, 분통을 터놓고 하나님 앞에서 웁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그러한 욥의 태도, 그러한 욥의 기도라고 할 수 있죠. 이것이 결국은 욥의 상한 마음을 치유하고 정화시키고요, 그리고 그가 하나님을 온전히 바로 보게 하는 믿음의 시선을 그러하여금 갖게 했다라는 것이죠.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럼 여러분에게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마음이 상하고 괴로울 때 어떻게 하십니까? 정확히 그 감정을 여러분은 어떻게 하십니까? 그냥 눌러놓으면 됩니까? 눌러놓는다고 되는 건 아니잖아요. 어떤 상황을 만나면 다시 막 일어나지 않습니까? 물컵에 있는 그런 잔여물들, 찌꺼기들이 물병 흔들면 막 이렇게 일어나듯이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면은 괴로운 심정 가운데 있을 때 뭐 긍정의 생각, 뭐 긍정의 힘을 가져야지, 아시아 긍정 막 이러면 됩니까, 여러분? 그건 그냥 자기 암시에 불과한 거예요.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을 쏟아놓아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마음을 내 안에 모든 감정을 토해내야 합니다. 근데 토해내고 쏟아놓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그 방향입니다. 방향. 세상의 상담자들은요, 우리 안에 있는 뭐 여러 어려움이나 이런 고통이나 괴로운 마음들 쏟아내야 된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털어놔야 된다고 말합니다. 거기까지만 말해요. 그러나 그런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그 방향이 하나님 앞이 돼야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울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 토로해야 한다는 거죠. 그처럼 하나님 앞에서 우리 아픔이나 고통이나 그리고 우리의 분노나 서러움이나 아니면 그보다 더한 어떤 우울하나 응어리나 토해내는 그 자리,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그게 바로 기도예요. 시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가장 중요한 기도의 형식이 바로 그것인 줄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원하시는 예배와 기도는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의 상한 마음 그대로인 거예요. 예. 그러니 여러분이 괜히 하나님 앞에 나와가지고 경건한 척, 의연한 척, 그렇게 할 필요 없다라는 것이죠. 내 모든 사정과 심정, 내 모든 아픔과 고통을 쏟아내는 것. 다시 말로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렇게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기도해 보신 적 있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 사정을 쏟아낸 그 기도의 끝자락에서 우리는 결국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한나가 그렇게 했듯이. 그래서 상황은 아무것도 바뀐 게 없는데 그의 낯빛은 밝아지지 않았습니까? 예. 그 10년 가운데의 삶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 주신 평강이 임한 거예요. 우리에게도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신학자 제럴드 시처라는 사람이요, 참 기가 막힌 비극적 상황을 당하게 됩니다. 차를 타고 가족이 가는데 음주운전 차하고 확 충돌해가지고요, 거기 타고 있던 자기 어머니 그리고 자기 아내, 자기 딸, 어린 딸까지 한꺼번에 그 자리에서 죽은 거예요. 이건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기가 막힌 비극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는 자신의 그 비극을, 자신이 경험한 그런 고통, 그 고통의 여정을 하나님 앞에서 울다라는 그런 책에 담아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 하나님 앞에서 울다라는 것은요, 제럴드 시처의 하나님 앞에서 울다라는 그 책 제목을 그대로 가져온 것입니다. 어쨌든 이 시처는요, 극심한 고통과 그 상실 속에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말 정직하고 솔직한 마음으로 우리 내면을 토로하는 거, 표현하는 거,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주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시처는 하나님께 나아가 솔직하게 그 마음을 쏟아놓는 것이야말로 치유와 회복의 핵심이고 열쇠가 된다라고 역설을 합니다. 그 자신부터가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기도하고 싶었지만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전혀 몰랐다. 그가 신학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고 싶었지만 기도 말이 안 나. 무슨 말로 기도해야 할지 모르겠다. 마치 내 자신의 고통으로 인해 벙어리가 된 것 같았다. 신음이 내가 사용할 수 있는 유일한 언어가 되었다. 신음 소리밖에 낼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나 나는 그것이 하나님이 이해하시기에 충분한 언어라고 믿었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께 쏟아놓는 우리의 신음과 눈물이 있잖아요.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말하는 언어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 기도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기도가 진행될 때 우리는 그 기도를 통해서 결국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은혜와 치유를 경험하게 됩니다. 욥이 그랬습니다. 욥이 하나님 앞에서 울자 그에게 점점 치유가 일어나고 점점 회복이 일어납니다. 그게 이제 욥기의 전반적인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일까 이 아주 유명한 그 키에로 케고르라는 실존주의 철학자가 있습니다. 이 철학자 이제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인데요, 이렇게 고백을 해요. 욥기를 큰 소리로 읽으며 자신의 비참한 영혼을 위한 치료제로 자기가 삼았다. 그렇게 이제 고백하면서요, 이렇게 말하는 대목이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밤이 되면 나는 욥기의 일부를 큰 소리로 거의 외치듯이 읽어내려갔다. 고통의 격정을 이렇게 쏟아내는 글은 이 세상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다. 말 주변이 없는 사람이라도 괜찮다. 욥의 언어는 내 안에 엉켜있던 슬픔과 분노를 대신 말해주는 강력한 도구가 된다. 욥의 말을 따라 하나님께 부르짖다 보면 어느새 내 마음의 소리를 듣게 되고 깊은 치유를 경험하게 되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욥기라는 이 책, 이 선물 있잖아요. 이것이 우리에게도 그처럼 이제 하나님의 은혜와 치유를 경험하는 그런 유익한 책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선물이 되기를 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하나 중요한 거 좀 더 얘기할 게 있습니다. 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울고 우리 눈물을 쏟아놓는 탄식 있잖아요. 이 기도죠. 이 기도가 단지 우리 어떤 감정의 정화, 해소, 우리 심리적인 해소, 정화, 거기에 그치진 않는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그걸 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우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우는 것은요, 하나님과 어떤 깊은 만남과 연합으로 우리를
이어주는 그런 아주 소중한 통로가 된다는 사실, 여러분 이 사실이 더 중요합니다. 우리가 고통 가운데 하나님 앞에 울 때요, 하나님은 단지 멀리서 우리의 눈물을 그저 지켜보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저 하늘에서 우리가 우는지 그냥 지켜보는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고통 가운데 울 때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 속으로 들어오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욥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19절에요. 지금 나의 증인이 하늘에 계시고 나의 중보자가 높은 데 계시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 내가 하나님 앞에 울고 있는데 하나님이 지금 다 듣고 계세요. 중보자가 다 듣고 계시다, 이런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드리는 탄원은요, 우리의 현실을 하나님께 고하는 그런 기도입니다. 그런 고백입니다. 그래서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을 보시고 우리 눈물 속으로 들어오시고, 그리고 우리 아픔과 신음을 그저 우리의 것으로 맡겨두시지 않고 당신의 것으로 취하신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받는 선물입니다. 무엇보다 여러분,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바로 그때 그런 어려움과 괴로움,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십자가의 고통, 다시 말해서 그 뭐죠? 아들을 내어주신 아버지의 고통이죠. 그 아버지 하나님의 고통을 우리는 선명하게 직면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고통의 자리에서요, 우리는 비로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대가가 얼만큼 큰 것인지 뚜렷이 깨닫게 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대가가 무엇이었습니까? 그 아들을 십자가에 희생하는 그런 하나님의 고통이고 하나님의 눈물 아니겠어요? 예.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고통과 어려움, 괴로움 가운데 있을 때 실은 그 고통의 시간은 주님과 가장 깊이 다가가고 주님께 연합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선물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죠. 그렇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창조주 전능하신 그 하나님께도 어떤 흔적이 있냐? 고통의 흔적이 있어요. 그 누구보다, 어떤 사람보다도, 그가 만드신 어떤 피조물보다도 창조주인 그 하나님께 고통의 흔적이 있다는 거예요. 뭐죠? 우리를 향한 사랑 때문에 그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실 수밖에 없는 그런 하나님의 고통과 아픔, 그것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픔은 당연히 우리를 사랑한 대가였어요. 그렇죠? 우리를 사랑하지 않았으면 하나님은 그런 대가를 치를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받으신 고통은요, 우리를 사랑한 결과로 그분에게 주어진 흔적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때로 고통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시련 가운데, 마음의 괴로움 가운데 있을 때 있잖아요. 그것을 우리 일부러 주시는 분은 아니지만은 때로 그것을 우리에게 허용하시는 분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그 고통의 자리에 우리를 초대하실 수도 있습니다. 왜냐? 우리가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깊이 만날 수 있고, 비로소 우리는 어려움과 시련 속에서 하나님과 깊이 연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하나님은 당신과 우리가 깊이 연합하는 것을 누구보다 원하시는 분 아니겠어요? 바로 고통이 그러한 통로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면, 여러분,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면, 여러분 그러길 바랍니다. 진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러면 때로 우리가 아프고 힘들고 마음이 상하고 하는 그런 고통을 지불하게 돼 있어요. 고통은 사랑의 결과거든요. 여러분, 엄마가 왜 그렇게 힘들어요? 자식을 사랑하니까 그런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공동체 안에, 교회 안에서 서로 상하고 힘들어. 왜요? 사랑하려고 하니까, 사랑하니까 그런 거예요. 우리 길 가는 사람 신호등 옆에 서 있는 사람 때문에 우리가 막 힘들고 고통스럽고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 사람이 담배 뻑뻑 피지 않는 한. 그렇잖아요. 사랑이 고통을 생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요,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은요, 반드시 다른 사람에게 비난을 가져오기도 하고, 비난을 받기도 하고, 가정 안에서 여러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그런 법입니다. 그 모든 힘든 과정들은 주님을 향한 사랑의 당연한 비용이라는 거죠. 동시에 우리가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고 있다는 그런 증거도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내가 그리스도와 그의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랬습니다. 바울은 고난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에게 주어지는 고난들, 어려움들, 마음의 힘듦, 이런 것들을 통해서 또 하나님과
깊이 연합하기를 열망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신음하며 우는 것은요, 우리가 그분의 고통을 이해하는 그런 과정입니다. 십자가의 고통. 이 십자가 가운데 계신 그분과 또 연합하는 그런 시간일 수가 있습니다. 그 고통이 우리에게 주는 아주 유익인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고통을 일부러 환영할 필요는 없지만은 우리가 고통을 세상 사람들처럼 피할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욥이 만난 고난이요, 결국은 욥기를 보면은 그를 끊임없이 하나님을 찾게 만들지 않습니까? 욥이 만난 고난이 오늘 우리가 만나는 고통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우리를 끊임없이 하나님을 찾게 만들고 우리를 결국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그런 안내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고통을 통해서 주님을 가장 깊이 만나고,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을 가장 진하게 체험하고요, 우리는 고통을 통해서 그리스도와 깊이 동참하고 연합하는 영광을 누리게 된다는 것이죠.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고통과 아픔은 우리 인생의 일부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피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 자체가 사실 어리석은 거예요. 고통은 우리가 피하거나 피하지 않거나 선택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에 대한 반응은 우리가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설교 중에 말씀드렸듯이 고통 가운데 자기 연민에 빠지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건 낙심과 우울로 돌아옵니다. 고통 가운데 자꾸 누군가 비교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건 불평과 분노로 내 자신을 가득 채우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성도는 어떤 반응을 해야 되겠습니까? 고통 가운데 하나님께 향하고 하나님의 무릎에 파고들고 하나님 앞에서 울고, 그것이 우리를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연합시키는 그런 은혜로운 선물이 될 줄 믿습니다. 내가 지찬